얼마 전 템플 대학에서 브로드 스트리트를 타고 오다가 밤길이 어두워서 공사 중인 곳에 커브를 들이받고 타이어가 터져버렸습니다. 아무리 타이어가 터지더라도 길가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터진 바퀴를 그대로 끌고 올 만한 거리도 아니라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마침 건너편에 주유소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조건 차를 몰아 주유소 한켠 밝은 곳에 세웠습니다. 딸린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잭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로드사이드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불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빨라야 30분, 늦으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차 안에서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 동네는 그 밤중에도 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사람들이 힐끗 차 안을 쳐다볼 때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비스가 10분 만에 왔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금방 갈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데 기다리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무조건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제 자신에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필라델피아의 험한 동네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 사람들과 저를 구분하며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이 우범지대 그리고 고장난 차 안에서 멈춰 서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헬플리스 그리고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 사람이야. 빨리 내 세상으로 빠져나가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1월 초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잠시 그 장면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원래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가면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러면 당연히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늘 요단강 우편으로 우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제자들로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제자들에게는 이미 상당한 문화적, 종교적 도전이었어요. 더구나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산다. 그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만든 음식, 또 그릇, 물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해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이전하려던 유대교 회당에서 받은 음식물 규정들을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이 그릇은 정결한가? 여기서 음식을 사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이 질문을 만족시킬 만한 음식들이 과연 사마리아 땅에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동네 누구도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팔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시와 냉담과 불친절, 긴장 그 속에서 제자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무슨 관심을 가질 틈이 없었어요. 그냥 최소한의 목적만 달성하고 빨리 사고
빨리 나오자라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타이어를 빨리 갈고 그 동네를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빨리 통과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에 자그마치 며칠이요? 이틀을 더 머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전통의 모든 생활이 맞춰져 있던 제자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유대교 회당에 절대 반입하면 안 되는 음식을 가져다가 버젓이 먹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낮에 뭘 한 겁니까? 낮에 그렇게 음식을 선별해가지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 음식을 막 찾아가지고 헤매다가지고 겨우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서 머문다고 하시면 낮에 했던 그 수고와 노력은 뭐가 됩니까? 이틀 동안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먹어야 하고 같이 자야 하고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음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음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잊어버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것을 또 말씀드리면 또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로페와 브로시스. 트로페는 뭡니까? 말 그대로 푸드, 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브로시스, 영혼의 필요와 영혼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4장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두 가지 음식에 대한 개념의 충돌. 자,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트로페가 아니라 브로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고 통과시켜서 동네에서 음식을 구해오라고 한 것은 트로페를 구해와라 이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영혼의 필요를 보고하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어긋나지 않는 음식을 구해오기 위해서 온 시간을 다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간신히 가지고 오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아유, 빨리 한시라도 여길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밭이 어딜까요? 갈릴리 밭일까요? 유대 밭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밭일까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곳에 추수할 상태를 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들을 율법적으로 더럽히지 않을 음식을 구해오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마리아 밭을 봐라. 추수할 영혼이 얼마나 많느냐. 휘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트로페가 아니라 브로시스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당연히 오해하는,
돌아가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나마 이번에는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그저 통과만 하는 곳이에요. 아니, 통과하는 것도 버거운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통과를 뭘로 바꾸십니까? 체류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통과입니까? 체류입니까? 통과를 체류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과하면 사람이 지역으로 보이지만 머물면 사람이 영혼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라는 땅은 그저 위험한 곳, 부정한 곳, 우회해야 할 곳, 빨리 지나가야 할 곳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역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틀을 머물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눈,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사람들, 그것이 보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 여전히 말씀이 필요한 존재,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누구든 멀리서 보면 사람들은 그냥 집단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영혼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태우 목사님 잘 아시죠? 이태우 목사님에 대한 영상이 새로 나왔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태우 목사님하고 김 목사하고 차이가 뭔가? 뭘까요? 저 김 목사는 그 동네를 그저 통과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목사님은 그곳을 머물러야, 체류해야 할 곳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곳을 통과하는 저는 그곳 사람들을 그저 그곳의 구성 집단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곳에 체류하는 이 목사님은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통과하면 사람은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하지만 머물면 사람은 얼굴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소중한 얼굴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오세춘 집사님 내외부는 그 동네 사람들과 철저히 동화되어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오세춘 집사님께 손님이 How much is it? 이거 얼마냐 물었습니다. 사실 그 가게에 값 나가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세춘 집사님이 그걸 보더니 500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뭐가 500불이나 하거나, 그리고 딱 돌아봤더니 오세춘 집사님 갑자기 그 뒤에 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가 1센트잖아요. 그러면 500 pennies 하면 5불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손님도 웃고 옆에 서 있는 저희들도 웃고 모두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일 집사님께서 그곳을 그냥 통과만 하는 곳으로 생각했다면, 돈만 버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사무적으로 가격만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과 체류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갈 때마다 보면 저는 그분들 영어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두 분이 얼마나 잘 알아듣고 손님들과 이 티키타카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비록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존재가 그곳 사람들에게 참 블레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백날 말로 전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함께 가서 머물고 체류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니스트리가 아닐까요? 우리 계집사님도 전에 오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손님들에게는 물론 잘 케어해 주셨지만 우리 종업원들에게도 그들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써준 걸 압니다. 또 우리 이은 집사님 내외도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그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도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애써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를 입으로 전하기 전에 그들 가운데 함께 체류하고 머무는 것,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자체가 이미 숭고한 미니스트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오가에서 철물점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커스터머들이 가게에 와서 얼마나 애도를 하는지. 사실 우리가 그 동네로 들어간 이유는 트로페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브로시스를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태우 목사님이 이 브라이언이라는 아이를 6살 때부터 아빠처럼 키워서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여자를 만난다 이러면서 이태우 목사님한테 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의 인생에 이 이태우라는 사람이 함께 머물지 않았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의 체류가, 한 사람의 머물림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트로페는 많이 얻었지만 이제는 브로시스를 우리가 얼마나 전했는지 돌아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우리의 눈을 멀리 무슨 해외까지 아니면 먼 곳까지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김남숙 집사님 동네에서 장래가 유망한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와 연결해서 장학금도 주고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태호 목사님이 하시는 이 방과 후 학교나 또 여름 학교에 우리가 점심을 제공한다거나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는 일, 장학금을 제공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희가 필요한 트로페는 많이 얻었는데 너희가 전해야 할 브로시스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곳에 너희를 체류하는 자로 보냈는데 너희는 그저 통과만 하고 나온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통과입니까? 체류입니까? 통과.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과 함께 머물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통과로는 트로페밖에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브로시스를 얻기 위해서는 체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항상 강조하죠. 근데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냥 통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체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냥 읽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머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매일 성경 공부를 제출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찾아서 답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까짓 것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의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거야. 얼마 안 되는 시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과가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말로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잠시라도 하나님과 함께 체류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이웃이 됐든 하나님께든 통과만 하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통과와 체류의 차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과는 편견을 유지시키지만 체류는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을 미워한 채로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십니다. 편견은 우리가 유지하는 거리만큼 여전히 유지됩니다. 사마리아를 멀리서 볼 때 그들은 부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자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을 향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제가 타이어가 터진 후에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 역시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그들과 체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들과 함께 체류하는 이태우 목사님이었다면 전혀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그들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통과만 한 사람은 그들에 대한 편견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하셨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실 수 있죠. 너희들 내가 구원할게. 하나씩 집어가지고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통과하지 않으셨어요. 체류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세상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처럼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배고픔 속으로, 우리의 눈물 속으로, 우리의 냄새나는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머무셨어요. 예수님의 체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통과입니까? 체류입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 AI가 만들어준 그림인데요. 보시면 제자들 막 음식을 가지고 막 그냥 급하게 지금 가고 있죠.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던 그 이틀이 사마리아인과 또 제자들의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조금 더 머물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대부분 우리가 있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 길교회가 지금 7개월 됐어요. 7개월.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이곳이 또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가 머물기 원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트로페가 아닌 브로시스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빨리 통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영혼의 곁에 더 머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물으시죠. 너는 지금 통과하고 있느냐? 아니면 체류하고 있느냐? 그것이 필라델피아의 어떤 동네가 될 수도 있고 또 매일 말씀과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예배당 없이 보내는 이 광야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통과만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체류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냥 빨리 통과만 하자. 그냥 이 교수님 저기 어떻게 하면 점수를 준대더라. 그러면 빨리 통과만 하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 통과가 아니라 정말 그 과목에 머물렀다면 체류를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과한 인생은 남는 것이 없어요. 편견과 오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류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과 사랑이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